오늘은 열왕기상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신년이 되면 헬스클럽이나 이렇게 운동하고 뭔가 어학원 같은 것들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해요. 우리가 뭔가 신년에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를 올 한 해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우리가 청사진도 그리고 어떤 계획도 세웁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의 만족, 내 주변 사람들 간의 서로 간의 만족, 사회생활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인간적인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3장 10절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있었던 한 일화로서요. 솔로몬이 기브온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중에 환상을 통하여 여호와께 지혜를 구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서 왕으로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있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말을 들으시고 마음에 흡족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장수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신정 통치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이때부터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다윗으로 말미암아서는요. 신명기적 교훈을 주시면서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라고 하는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신정 통치에 있어서 왕들에게 필수 요건은 신명기적 교훈이었습니다. 법도죠. 그리고 열왕기상 3장 오늘 이 솔로몬 때로부터 말미암아 신정 통치에 필요한 요소가 하나 더 존재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지혜를 기반으로 하는 공의입니다. 이처럼 신정 왕국 통치의 원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신명기적 교훈과 그리고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임했던 지혜를 기반으로 한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신정 통치를 하고자 했던 왕들에게는 이것이 필수 요건이 되었죠.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도 잘 알지만 난 크리스찬들도 오늘 이 본문만큼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의 필요성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의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처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먼저 우선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관점을 솔로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주의 은총으로 자신을 보는 자세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이때 당시의 나이는 약 20세 전후였습니다. 20세 초반이나 후반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솔로몬이 자신이 왕 위에 앉은 것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 자신의 형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때론 범죄함으로 그 왕 위에 앉을 그 자리를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가 통치 왕정 초기에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스스로 뭔가 정의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우리 형들은 범죄해서 그렇게 됐고 나는 범죄하지 않아서 나는 오늘 이렇게 왕이 앉은 거야 라고 하는 우월성적인 정의를 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은총이었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그랬고 나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을 했고 또 그 왕위가 자신에게까지 왔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죠. 이런 자세의 고백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 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 속에 의로 기억될 때가 있어요. 막연하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만 또 한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데 나는 이랬고 이런 우월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은혜를 준 것이 오늘 지금 솔로몬은 왕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생각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 말은 한 이면에서 보면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격 없음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우리는 2021년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통칭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하죠. 오늘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후로도 오늘 그 은총이 필요함을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울 자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합당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지만 테스트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도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로 인하여 오늘 본인이 그 자리에 섰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월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정도를 지키는 것이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했던 한 해였고요. 2021년도 우리도 은총이 필요한 한 해입니다. 성도들은 일평생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이런 의식은 그냥 오는 것은 아니죠. 기도할 때, 때로 우리가 기도의 출발지가 뭔가의 요청을 위해서 출발하지만, 기도를 할 때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또 더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조성해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므로 나의 뭔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말 그 기도의 끝은 목적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라고 끝나고 하나님의 모든 것, 주권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8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리려 말이죠. 오늘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있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이 그만큼 커 보여요. 강한 빛만큼 상대적으로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2021년을 첫 해 첫 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걸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 마음에 든지라. 두 번째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오늘 솔로몬의 나이는 20세 전후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는 아니죠. 지금에서의 20세 전후의 개념과 그때 당시의 20세 전후의 나이의 개념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가 자신을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은 지금 있는 그의 자리는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먼저 아버지를 빗대어 봤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영역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 앞에서 오늘 이 솔로몬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이 솔로몬이 갖는 겸손,
두 가지의 형태입니다. 아버지 앞에서의 상대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상대적으로 겸손이죠.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정말 봐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빗대어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월감과 때로는 비판과 정죄의식을 갖죠. 그러나 우리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어떨까요? 배울 게 있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거예요. 2021년 우리보다 못한, 때론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반대로 흘러가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보다 앞서고 하나님 앞에 내게 모델로서 모범으로 세운 그 상대를 본다면 2021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지혜를 얻는, 교훈을 얻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이 겸손,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보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만 어떻게 겸손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겸손이 되는지 우린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상대적인 게 보여요. 즉 우리의 자신이죠.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비록 내 몸을 사용하시지만 나와 상의할 대상은 아니십니다. 내게 명령할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2021년 하나님은 성도들이 겸손할 때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2021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또 알려고 하죠. 그러는 반면에 오늘 솔로몬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그 솔로몬에게 겸손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을 보내면서 많은 실패와 과오도 나왔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생각함으로 항상 비판과 우월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때론 판단을 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2021년 겸손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모델로 세워놓은 사람을 바라보고 듣고 배우고 또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의 겸손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속에는 겸손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오늘 솔로몬이 처음부터 다 이런 옳은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솔로몬은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도 행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도 행했습니다. 일반적 통치적 개념을 가졌죠. 주변 나라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사용했던 혈연 관계를 맺는 형태로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의 통치, 정치적 개념이었는데요. 오늘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 그 중에서도 애굽 왕가의 조약을 맺고 그의 딸을 취하여 부인으로 삼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솔로몬에게 나중에 무엇을 갖다 줬을까요? 종교적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속에 이처럼 초창기에는 두 가지가 공존했다는 거예요. 보편적 통치와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신정 통치 같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오늘 솔로몬 속에 공존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삶의 논리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논리가 우리 속에 공존해요. 선과 악의 지킬 앤 하이드처럼 우리 속에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이처럼 초창기 바로 앞에서는 보편적 통치 개념으로서의 혈연 관계로 말미암아 주변국들과의 평화를 조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오니까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를 드리는 갈급함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우리들 속에 다 거룩한 마음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보편적 논리와 거룩의 논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오른쪽에 거룩한 음성을 들을 것인지 왼쪽에 보편적 논리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는 우리의 몫에 달린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어떤 소리를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그날의 즉흥적인 기분에 맞춰서 때론 내가 이성적 판단에서 합리적인 논리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오른쪽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세 번째로요, 분별의 자세입니다.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솔로몬은 분별의 자세를 원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분별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재판은 이때 당시에 왕에게만 가지고 있었던 특별 고유 권한입니다. 재판관이 갖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재판관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의 형이었던 압살롬은요, 이 반역을 일으키기에 앞서서 다윗의 이 재판권을 탐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분별의 지혜를 강구하는 겸허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재판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정당성도 있지만 권위라는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 형 압살롬과는 다르게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기 전부터 그 재판권을 탐했다면 오늘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재판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재판권이 갖다주는 왕으로서의 정당성, 왕으로서의 권위, 그 무엇보다 그 재판이 가지고 있는 보다 더 실질적인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판을 받는 대상이 보편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내가 그릇된 재판으로 말미암아 울고 웃게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냉정하게 보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이 솔로몬을 세움에 있어서 솔로몬에게 영광을 주지만 솔로몬 한 사람에게 주는 영광이 중요한 걸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선택받은 많은 백성들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을 세우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광이니까요. 그런 내가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세워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서고 싶으세요? 내가 세움받고 싶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더 간절하게 우리가 요청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오늘 이 솔로몬이 보다 더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보면서 그가 분별의 능력을, 그것이 곧 통치임을 얘기해주고 있죠. 분별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내가 옳은 분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우리를 범하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가 왕위에 앉아서 보편적 통치에 주변국들과 일반화를 시킨 통치적 논리를 갖고 있었던 솔로몬, 신정 통치를 내가 감당함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요청 가운데 기브온 산당에 와서 그가 제사를 드리기까지 오늘 솔로몬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성도들이 받는 영광은 내가 세움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싶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요소가 존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완벽하리만큼 감당할 그 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모세 같은 영광을 받고 싶지 실질적인 그런 능력을 내가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 영광만을 탐하고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본래는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런 고백을 할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의 은총이었습니다. 내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걸 볼 줄 아는 자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때론 지도자로, 모델로,
세우는 앞선 자로 세우는 자를 보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 속에서부터의 상대적으로는 겸손,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어떤 권위적인 영광보다 내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감당해서 피해가 없게 하려고 하는 그 떨리는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2021년 첫 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네가 갖는 생각이, 네가 갖는 마음이, 네가 하는 행동이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더 많은 것들로 내게 맡겨줄게.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마음에 들기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기보다 버거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살아남기 위해 허겁지겁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인생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주인도 이 세상의 주인도 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21년 주의 마음에 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지혜가 흘러갔던 것처럼 작게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열방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